계신 여러분들과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더 넓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가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 이름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또 그 이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이제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가옵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길로 내려놓고 선하게 모두 드리리.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 있는 그대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날같이 함께 하시네. 아멘.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가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을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우리 살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보다 평과 불만으로 한 주를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의 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각 순서마다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노래를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닫혀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정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깊이 새기어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정구민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청년들을 키우도록 도와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리브 투게더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의 다름이 합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며 여름 수련회를 담대히 준비하는 청년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알고 행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완화 속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취식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8기 강예원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자씨 일정 변경 안내드립니다. 6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방학 기간입니다. 하반기 겨자씨는 9월 18일 주일 개강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 변경 안내드립니다. 8월 7일과 8월 14일 주일 2주간 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회비는 17,000원입니다. 또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주님의 교회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세현 전도사님께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전도사님께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7월 17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오늘 여름 수련회 일정과 진행 방식이 변경되어서요.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금요일에는 여러분 4만 1,000명대였고요. 토요일에도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는 2배나 뛴 더블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유행의 신호로 좀 약간 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저희 수련회가 시작되는 8월 중순에는 확진자 예상 수가 1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 코로나 항이 바이러스인 BA.5, 그다음에 BA.2.75는 전파력이 좀 더 강한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코로나19 발생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선제적 입장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이번 수련회를 현장 수련회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변경된 일정과 진행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날짜입니다. 여러분 8월 7일 주일과 8월 14일 주일 이렇게 2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인데요. 8월 7일 주일과 8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지금과 여러분 동일하게 대예배실에서 대면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세 번째는 여러분 조모임입니다. 주일 예배 후 게더타운 또는 줌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모임 시간은 조원들의 상황을 고려하되 대략 7시 아니면 8시로 여러분들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 편성은 겨자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신청하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새롭게 편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신청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조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네 번째는요, 주중에 개별 미션 활동이 있습니다. 신앙, 건강, 공동체, 환경, 선교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미션을 수행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베네저고리도 여러분들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미션 수행하실 수 있는 물품들을 저희가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번째 변경사항은 신청 기간입니다. 원래는 2주 동안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예배가 8월 7일, 14일 이렇게 2주간 변경되기 때문에 7월 24일부터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31일 주일까지 딱 8일간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수련회 준비 기도회인데요. 여러분 날짜는 동일합니다. 7월 22일, 7월 29일, 8월 5일 금요일 이렇게 3주간 동안 드리게 되고요. 시간이 8시에서 9시로 변경이 되고요. 이것은 장소는 1층에 있는 여러분 들어오시자마자 있는 소예배실에서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 준비 기도회는 상황에 딱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수련회 신청하실 때 수련회 준비 기도회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고 여러분 또 변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 주제 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Relive Together라고 해서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와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두 번째 회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광고처럼 제3세기 아이들에게 보내는 베네저고리 비용인데요. 17,000원 그대로 변동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변동되지 않는 부분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수련회,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변화에 익숙하시죠? 네. 이제 이 청년 이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변화하고 적응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채우시고 또 부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자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시작 전에 조금 안내를 하면 에어컨을 끄면 덥겠죠. 네, 좀 에어컨 소리가 있어도 그래도 조금 틀어놓은 가운데서 좀 진행을 해야 집중력이 조금 더 더운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기준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 흐름상 성경의 흐름상 기준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 민수기 10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자 삶의 자세가 되는 그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이 민수기 10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전 한 주,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민수기 11장으로 Before and After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보면 이런 지도를 하나 제가 예배 때 보여드렸습니다. 지도 한번 조금 더 얘기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출애굽 경로거든요. 출애굽 경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 이 람셋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합니다. 200만여 명
민족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중다한 여러 족속들이라고까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늘 아래 함께하고자 그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온 족속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 마라라는 곳, 그 다음에 신광야라는 곳,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 그리고 저기 중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V자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홍해예요. 홍해. 그 중간에 보면 네모라네요. 세모로 돼서 시내산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발을 해서 갑니다. 뭐 다베라로 가고 기브롯 핫다와로 가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내고 38년 동안 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이제 그 부분을 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0장이 이 지도를 보면서 왜 중요하냐라는 것, 그 중간을 가로지르면 이렇게 돼요. 중간을 딱 가로지르면 좌우로 나눠집니다.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로 이렇게 나눠져요. 제 모습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십자가에 PPT만 나오네요. 그림 파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확히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기억나실 것 같아요. 시내산 전에 보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백성이 물이 없어서 물이 너무 쓰다 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시죠. 그 다음에 신광야라는 곳으로 왔을 때는 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또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라고 말했더니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의 산 앞에 신의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 받고 뭐 금송아지 만들다가 돌판 깨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이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한 신의 광야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을 하는 게 오늘 민수기 10장에 보면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은나팔을 만들어라, 은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들이 출발해라 라고 해서 출발을 했을 때 다베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길이 힘들었어요.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진 끝을 살라버리셨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갔더니 내가 먹는 게 만나만 먹기가 내가 너무 힘들다. 처음에는 그 만나 먹는 것이 너무나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라고 했던 백성들이 그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너무 먹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셔서 그 메추라기를 이사이에 씹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시지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지명 자체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왜 나누느냐? 시내산 이전은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불평에 상응하는 결과를, 말 그대로 물이 없다라고 하면 물을 주셨고, 길이 힘들다라고 하면 편하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고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다 어르고 달래고 우쭈쭈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로는 그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하십니다. 혼내셔요. 진끝을 사르시고, 그리고 이사이에 메추라기를 씹기 전에 그들을 쳐서 죽이십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가 다른가? 똑같이 불평불만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다른가에 대한 기준은 제가 2년여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받은 사람과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삶에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 그른지 몰라요. 그랬을 때는 불평해요. 그 불평 속에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힘들었지. 물이 있어? 그럼 물을 달게 해줄 거야. 고기가 없어? 아니면은 만나가 먹을 게 없어? 그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줄 거야.
반석에서 물도 터뜨려 주시고 다 오르고 달래주셔요. 그러나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기 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받은 그들, 그리고 기준을 잡은 그들,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의 기준을 받은 그들이 출발을 할 때는 똑같은 불평,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불평이 반복될 때 그들을 매로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준점이 뭐냐? 말씀을 받은 인생이냐? 말씀을 받지 않는 인생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금 민수기 10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기준 있는 인생으로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 내가 어떤 존재에 있냐라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유적 표현에서 그 첫째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냄새는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향기로 표현했고, 또 동일한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은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해요. 이 편지가 그냥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쓴 거예요. 육으로 마음에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삶, 너희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어떠한 목적이나 내용을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래서 처음 바울은 고린도후서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름다운 향을 내야 되는 존재다에 대한 삶의 비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삶에 대한 부분을 편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얘기할 때 향기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편지로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소리라는 부분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얘기지요. 사람들이 너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라는 부분,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남아있는 이 은나팔이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리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리로 말하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에서 말하는 나팔의 역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 은나팔의 역할은 회중을 소집하는 것, 그리고 이 진영이
이동하는 것, 이때 나팔 부는 용도, 목적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 그것이 나팔 소리인데, 그래서 본문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 2개를 만들 때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은나팔의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 그리고 은나팔의 개수를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서 그 모이는 것, 그리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름을 이야기해요. 2개를 다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회막 모세가 있는 아론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이 2개를 부는데 크게 불 때는 진영들이 행진한다. 동쪽부터, 그리고 쭉 따라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해서 행진하는 것은 2개를 크게 울려 불 때 행진한다. 그리고 그 나팔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후손만이 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팔을 또한 크게 불 때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그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된다. 그리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도, 맥추절도, 수장절도 다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도 7월의 절기, 7월의 초하루 첫날에도 나팔절이라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나팔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나팔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이후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은나팔이에요. 제가 이 소리라는 부분, 나팔 소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의미 있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의미 없는, 지나치는 소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던 없던, 소리라는 것은 대부분 그 안에 영향력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 빌라 4층에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쿵쿵대지 마라고 얘기해요. 쿵쿵대지 마. 그래서 바닥에는 매트가 큰 게 거실에는 늘 깔려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애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 코끼리야? 계속 이렇게 뒤꿈치를 쿵쿵쿵쿵 걷고 애들이 뛰고 할 때, 그것이 층간소음에 있어서 얼마나 민감할 거예요. 그리고 윗집에서도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11시, 12시 넘어서 청소기 돌려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얘기를 못해요. 왜? 우리 아랫집은 더 힘들 거니까. 네. 층간소음이 상당히 이제 소음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소리가 영향력이 있지요.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되게 이렇게 무게감 있는 음악인데, 여러분 차 후진할 때 어떤 소리 납니까? 지금은 잘 모르죠.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게 무슨 곡이에요? 엘리제를 위하여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차가 후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 소리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나오더라고요. 먹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ASMR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1분 만에 잠들게 하는 음악, 방금 들어봤는데 잠은 안 들었어요. 그런 어떤 심신을 평안케 하는 소리, 음악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 음악, 그리고 청소할 때 듣는 음악, 작업할 때 듣는 음악 등등 여러 가지의 소리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도 악기라고 하잖아요. 소리를 낼 때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습해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꼭 성악이라고 클래식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조수미 씨가 우리나라에 너무 유명하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도 소프라노 하면 누가 있습니까? 네, 정민 언니 있어요. 네, 애국 소프라노 정민이도 있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상당히 감동이 되지요. 또 웅장해지기도 하고, 그런 좋은 악기의, 몸의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절대음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절대음감인데, 제가 왜 절대음감이냐면 긍정의 절대음감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전 옆에서 화음을 넣으면 그 화음을 따라가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제 소리를 크게 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따라가거든요. 소리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사람이 내는 모든 소리에 있어서 자, 지금 조금 추우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의미 있든 의미 없든 개인이 정하지만 그 모든 소리에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 결국 소리라는 것, 무엇인가를 전달하라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든 반대로 소음이든 간에 분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 이 나팔이라는 도구는 소리를 내기 위함이 그 목적이지요. 본문 앞에서의 은나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하심에 있어서는 그 은나팔을 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두들겨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 만드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움직임과 때가 분명하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전쟁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 이 사사기 시대 속에서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하고의 전쟁에서 나아갈 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며 나아간 것이 단순히 큰 소리를 내서 적들을 놀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나팔 소리로 초청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나팔을 불며 미디안을 향해, 엄청난 대군을 향해 300명이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많은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강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의 나팔 소리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나팔 소리, 나팔에 대한 부분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나와요. 아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를 불 때, 또 1개를 불 때, 크게 울려 불 때 저마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냐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의 흐름에서 나와요. 그게 막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방언 모두 다 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이지, 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너희가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의 예언은 어떤 주술적으로 장래를 맞추는, 미리 얘기하는 그런 예언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방언과 예언, 고린도전서에서 14장에서 얘기하는 이 방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자기만 알 수 있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그 방언 기도를 말해요. 그런데 예언은 앞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그것이, 풀어서 가르치는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바울은 얘기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방언은 자기에게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계속 방언으로 하면 거부 반응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을 거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어느 때는
자기가 더 무엇인가 유별나다, 내가 좀 특출나다, 나는 이렇게 영적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방언 혼자 있을 때 하면 좋은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가능한 한 교회에서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 방언으로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너희들이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 예언이라는 말 안에서는 자기 주관과 뜻대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상대방을 고민하며 상대방의 지식과 신분과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만 아는 언어, 너희들의 생각, 그것으로만, 방언으로만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신분에 맞게, 그들의 지식 수준에 맞게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는 가운데서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소리지요. 내 주장과 내 뜻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 말해야 나팔 소리가 분명하기에 전쟁을 준비하던, 진영이 출발을 하던, 모이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나팔 소리로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그렇기에 혼자 고무되는 방언이 아닌 예언을 말하라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지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제가 많이, 또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부분이지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예요. 무엇으로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 반복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일 성수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방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런 걸로, 어떤 종교적 행위로 찾는 것은 내 스스로의 만족을 하는 방언과 같은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중 사랑 계명의 실천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예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3절을 읽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얘기하지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놀랍거든요. 신약과 구약의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암흑의 시대예요. 말라기 때 누가 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 의식이 흐트러지고, 말 그대로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는가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적인 부분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 모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묵시와 계시와 선지자의 보내심을 폐하십니다. 닫아버리셔요. 그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에요. 암흑기예요. 그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아비야 제8반열, 실제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반열, 그 반차에 들어간 제사장 가문이고, 그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자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말 그대로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에요. 드러내려면 사도 바울보다 오히려 그 당시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곳에서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듭니다. 400년 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매개체일 뿐이에요. 소리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가? 이것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소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소리인가? 소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온 제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까지도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말 그대로 말하는 주체자가 있고, 그 말하는 주체자가 말한 것, 그것으로 바로 말하고 나서는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삶이 마감됐는지에 나오지 않는, 그 마감되는 것이 나오지 않다라는 것이 그 삶이 기록된 것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목배임되어 죽었지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그 삶을 마무리한, 그게 세례 요한의 삶, 그게 소리의 삶, 그게 우리가 부르어야 될 나팔 소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합니다. 은나팔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은나팔을 이렇게 불어라. 만드는 법도 제정하셨고요, 그리고 부는 방법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것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소리라고 얘기할 때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가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은 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하는 주체자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 그것만 전달하고 끝나야 되는 게 소리지요.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지팡이는 그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대로. 그런데 지팡이 자체가 영광을 받을 수는 없지요. 지팡이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 그리고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긍정의 소리, 격려의 소리, 사랑의 소리, 권면에서 연합의 소리. 중요한 건 그 모든 소리들이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신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나팔을 만드시고 그것을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듯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소리인데,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소리인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물체, 여기 있는 모든 물체들, 우리 몸 다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를 지닌 음파와 부딪히면 그 물체는 같은 진동수로 진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뭐 그런 실험한 적 있잖아요. 뭐 김종서 씨도 나오고 김경호 씨도 나오고 막, 그래서 유리잔, 와인잔 그거 막 그 동일한 소리 내서 그거 막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봤는데. 그런데 그 와인잔이 막 떨리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이 진동, 소리의 진동수와 그 와인잔이 갖고 있는 진동수와 같이 됐을 때 그것이 움직이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영적 DNA가 우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소리의 진동수와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영적 만드신 진동수가, 그것이 하나로 될 때 우리 안에 진동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 떨림이 생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생기지요. 내 영혼에 뜨거움이 생기지요.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 은나팔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죠.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당연히 말씀이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예수님이시라면 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어느 때는 망각하고 어느 때는 망각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면,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조금 더 예수로 산다는 결단,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모세 오경의 율법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율법을 넘어서서 새 언약,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소극적 경건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경건주의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영역들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 불어야 될 나팔 소리,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말 그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주일 성수,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삶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헌신 다해 사랑하는 그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예요. 세상을 향해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것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찬양 올려드린 곡이 있어요. 오늘 내 삶의 이유다라는 찬양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꽤 결단하며 찬양드리고, 이 고백이 기도가 되어서 내 삶의 소망과 생명과 기쁨, 그것은 내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가운데 결단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말씀대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에 그 크신 능력,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모든 권세를 굴복해 하신, 사망 권세까지도 굴복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덧입은 삶이 되어 내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불어야 될 나팔, 그것이 내 뜻과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성취가 아닌,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전해지는 그것에 내 삶이 사용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힘을 덧입게 하여 달라고, 그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옵기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크신 능력이,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그 이름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것이 되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열정의 이유와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와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풀어야 될 나팔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는 오직 그 이름의 능력과 그의 영광과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불협화음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실 그 이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변경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7일 14일 그 주일의 예배로 드리는 수련회 그 집회 가운데 우리 리브 투게더,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그리고 다시금 나와 우리와 교회와 세상과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 우리 안에 혹여나 무너졌던 영역들이 있다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셨던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부어져 내 안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내 안에 육적으로도 무너지고 내 안에 관계적으로 무너지고 그 모든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금 쌓아지고 쌓아지는 그 수련회의 모든 과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쌓아진 이 영적 제단과 우리 안에 쌓아진 하나님께서 길로 부으신 능력의 제단들이 세상을 향해서 릴리브 투게더 할 수 있는 우리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모든 순간들과 온라인 모임과 집회와 그리고 개인의 모든 미션들이 진행되는 순간들 속에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7일과 8월 14일 그리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미션들로 변형된 수련회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으로 혹여나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육적으로도 각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일어나는 우리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임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진이 위에, 하나님 번우 위에, 하나님 시연이와 시진이와 주영이와 은지와 예수미와 지원이 준비하는 임원단들, 하나님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수련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그 예비된 분목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나고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기도해야 하는 과정들 하나하나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위로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수련회와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저희를 젊은 날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부르셨기에 힘이 있고 또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 마음, 삶의 모든 가치관과 방향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가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명의 발견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세상에 착한 선한 행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말씀의 나팔소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나팔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있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그 육신 가운데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도 눈물이라면 하나님 그 가정을 복음의 씨앗으로 복음화시켜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젊음과 생명과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와 이 예배당과 함께하는 겨자씨 공동체와 사역팀과 교역자들, 부장단까지 이미 허락하신 그 모든 부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삶을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곳에 쓰이는 귀한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 그 소리 자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그것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